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력서를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에 의뢰해 자격 판정을 받는다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모두가 다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아셨음에도 그들을 뽑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뽑으신 영적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동역자들은 가난하고 학력도 낮으며 사회적인 지위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비범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무시했다거나 배척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잘것없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훈련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성도가 될 수는 있어도 제자는 못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모세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입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레미야 1장 7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두 선지자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 가운데 스스로를 죄인 중의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하지만 부르신 사람들, 부족하지만 만나주신 사람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사역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약하고 천하며 심지어 모두가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겠다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시므온이라는 노인과 일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안나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동족에게서 외면당하던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출신으로 보나 성별로 보나 남성 편력의 죄의 이력으로 보나 부끄러운 것이 많았지만 그녀 역시 예수님 만나 회심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를 통해 자신과 온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역시 이방이었던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서운한 말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그녀의 딸이 예수님에 의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예로 들어야 할까요? 스스로 자신을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늙고 병들었다고 여기던 노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심하여 변화되는 것이고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며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면 치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부정적인 어둠의 목소리에 시달리곤 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난 나이도 너무 늙었고 몸도 약한데 이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어? 나는 배움이 짧아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아직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난 돈이 너무 좋은데, 결정적으로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이런 나를 예수님이 부르실까? 부르신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나를 부르셨다고 이런 나를 그럴 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소리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부르심의 순간이 극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이러한 과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에 비록 나의 모습에 선한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한 사람들이 되도록 계속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을 뿐인 겁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봉사하던 자리를 이제 내려놓겠다는 성도들과 또 새해를 맞아 봉사의 직분을 맡아야 할 사람들이 그럴 수 없겠노라고 말하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이때 이유가 대부분 자기는 부족하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그 봉사의 자리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모세의 말처럼 내가 아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런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죄가 많은 우리라도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결국에 그분의 일을 하는 곳에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에 앉아 일하던 세리였습니다. 그날도 마태는 평소와 같이 세관에 앉아 세리 업무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부르셨어요. 잠시 마태가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생각해 보면 다수의 극적인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평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모두가 극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경험한 부르심은 충분히 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생각하기에 자신 예수님의 부르심 받을 만한 정결함도 순수함도 열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직업의 특성상 물질에 대한 욕심도 강했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유대민족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에는 자기 죄가 너무 크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를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 거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부르실 때 잠시 주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마태의 걱정은요 전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마태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빼앗기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자 제자로 세우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부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조건은 그가 세상적으로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오직 은혜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나로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님께 부르심받아 예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부르실 때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 많음도 주님 앞에서는 이유일 수 없습니다. 부르심이 주어지면 순종하십시오. 일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도대체 무슨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받은 사람들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 우리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부르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은혜 입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실 때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세상을 사랑함이나 나의 여러 가지 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지 맙시다. 더 이상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주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치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은사를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주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할 때도 있었고 또 그 부르심에 부끄러워 도망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모자람과 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이 부르실 때 이제는 하나님 당당히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면서 그 부르심에 참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